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면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룻기 마지막 장에 4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룻기 마지막 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았지요. 아주 희망차게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위기 상황인데요. 그렇죠? 왜요? 보아스보다 더 앞선 순번에 기업 물을 자 그 존재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세운 계획이 어긋나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룻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그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세운 계획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한 의문과 의심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장으로 들어서면서 보아스가 주도권을 가지고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아마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해서 성문에 올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성문에 올라갔는가?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문은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큰 광장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모든 상거래들이 이루어지는 장터라고도 볼 수 있겠고, 또한 재판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통과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모든 것을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보아스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룻에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흐름을 보아스는 놓치지 않은 거예요. 왜 가끔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돈의 흐름이 너무 잘 보인다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다 보인다고. 전 앞만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안 보이는데 그렇게 잘 보인대요. 돈의 흐름 파악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은혜의 흐름입니다. 은혜의 흐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은혜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흐름에 역행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흐름을 바로 인식하고 그 흐름에 삶을 던져야 되는 거죠. 순응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달려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들 때 그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1절 중반절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야기처럼 풀어서 이거는 놀람과 감탄으로 읽어야 됩니다. 글쎄 말이야. 아니 그런데 말이야. 바로 그때 그 자가 지나가는 것 아니겠어?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마침 그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배후에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보아스는 그 사람을 부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즉시 그 사람을 불러 앉히고서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또한 그 자리에 앉게 합니다. 성읍 장로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4장을 보면 사실 장로들의 역할은 재판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들은 집행관과 또 증인이자 재판장으로 모든 것을 활약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보아스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지 그들의 역할 자체가 미비했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모든 자들이 앉았어요. 착석이 이루어졌으니 보아스가 그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게 이슈죠. 그런데 10년 전에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 땅이 그냥 놀았겠습니까? 누군가가 경작을 하고 있었겠죠.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 있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는 기업 물음 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과부는 아마도 학자들이 볼 때에 그 죽은 남편의 소유지를 처분할 수 있는 정도의 권리는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보아스가 네가 그것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물으라라는 겁니다. 4절 중반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자, 물을래 말래 보아스가 매우 막 밀어붙이는 몰아붙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절 하반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우리는 뭐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런갑다 싶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완전 놀랄 노자 아닙니까? 보아스가 기다리던 답변이 아닙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좀 더 상황을 자세히 말해줍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네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준 겁니다. 네가 지금 예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나오미의 며느리 죽은 남편의 그 과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될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아서 그 대를 이어줘야 되고 그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네 이름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모든 소유가 이어지도록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도 예스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그 남자는 잠깐 고민하더니 그의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번복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가 잠깐 착각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급하게 번복했을까요? 그의 답변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원문을 직역하면 나는 내 기업을 망가뜨릴 것 같다라는 뜻이죠. 내 기업이 망가뜨릴 것 같아서 못 물으겠다는 겁니다. 그는 처음에 들었을 때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이거 괜찮은 거래네. 왜요? 나오미는 늙었고 나오미 살아있을 때만 자기가 좀 도와주기만 하면 나오미 죽은 후에 그 땅이 내 땅이 되겠구나, 나의 소유주가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예스라고 대답한 거죠. 하지만 보아스가 룻의 존재를 말해준 거죠. 네가 룻과 결혼해줘야 되고 아들을 낳아줘야 되고 두 여인과 그 아들까지 복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자라면 그 소유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잇도록 네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는 못 물으겠다. 발을 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아스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를 확정짓는 공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7절에서 말해주는데 상징적인 행위가 나오죠. 뭡니까? 신을 벗어서 그 이웃에게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그 거래가 확정되었다는 그것을 결속력 있는 구속력을 지닌 결정적인 증거로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신을 벗어서 그에게 주는 거죠. 8절을 보시면 말합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 20년도 넘어지실 분데
가똑똑이 시리즈라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똑똑이. 누구냐 하면 똑똑하지는 않은데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가똑똑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르십니까? 좋은 동네에만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이냐? 몽고 반점을 중국집이라고 우기는 사람이죠. 이 가똑똑이. 안중근 의사를 병원 의사라고 주장하는 사람. 서른도를 섬이라고 우기고 구제역을 지하철역이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을 일부보다 더 반응이 좋으시네요. 가똑똑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오늘 설교 제목 보면서 좀 이상하게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바보들이 세우는 공동체. 바보들이 세우는 공동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부흥하려면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입니까? 재력이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춘 사람, 유력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보아스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은혜를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은혜를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준도 맞지 않는, 그럴 필요가 없는, 상종할 필요도 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호의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보아스는 알았던 겁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신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신 또한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 위에서 이삭 줍기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룻을 위하여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피하러 온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가치 있는 일인지를 보아스는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의 기업이 망가뜨려질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보아스는 나서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보아스는 바보이죠. 왜 남 좋은 일을 시킵니까? 자기 이름도 아니고 그 룻의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나가는 일에 왜 자신의 소중한 물질과 시간과 힘을 다 허비합니까? 보아스에게는 땅보다 돈보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소중함.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흐르고 있는 그 은혜에 순응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기업 물음 제도를 허락하셨을 때는 손해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기업 물음 제도의 정신입니다. 내가 손해봐서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살려주라고 사회 안전망으로 하나님이 그 제도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필요와 내 기준이 중심이 되어 결정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누가 요즘 손해보려고 합니까?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지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속상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당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죠. 열을 내고 있는데 파리가 달라들어가지고. 또 우리는 손해볼 때 얼마나 부끄러워합니까? 감추고 싶어 합니까? 하지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드러나는 신을 벗는 행위, 이것은 사실은 수치를 모르는 행동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죽은 형제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계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을 거부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 과부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신명기 25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뭐라고요?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아주 수치스러운 꼬리표가 붙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 기업 물을 자, 그런 수치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게 생겼는데 내 기업이 망가뜨려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돼? 수치는 잠깐이지만 돈은 영원하다. 자신의 재산을 지킨 것으로 오히려 기뻐했겠죠. 뭐 별로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누가 내 땅이나 좀 몰라줬으면 좋겠다. 내가 예전에 급해가지고 너무 싸게 팔았는데 요즘 몇 배나 올랐다 해가지고 자다가 벌떡벌떡 깬다. 뭐 그런 분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손해보기를 싫어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게 좀 유익이 되어 보이고 내 가정에 도움이 되는 일들, 그런 일에는 나서지만 별로 표도 안 나고 힘들기만 한 그런 일들, 신경도 끊어버리는 선택적 헌신이 교회 안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스크 끼고 너무 힘든데 제가 너무 정 떨어지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얼마나 우리는 자주 내가 왜? 라는 반응을 합니까? 내가 왜 그런 어려운 일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다른 사람들 뒤치다거리나 해줘야 돼? 나도 바쁘고 힘들고 나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내가 왜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돼? 왜 나보고만 용서하라 그래? 왜 내가 오해받고 이런 일들 해야 돼? 나도 살기 힘든데 내가 왜 이웃사랑헌금, 구제헌금 이런 건 내가 왜 해야 돼?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 가정만 하나님께 복 받으면 되지.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이런 마음, 손해보기 싫은 마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인생들,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는지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손해보았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자기 희생의 땀과 눈물을 흘려본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세상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 척척 잘 풀려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다 부러워하고 우리 가정 부러워하고 소유를 이만큼 쌓아 올리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갓똑똑이 신자가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보아스처럼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큰 삶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좀 순종하는 그런 모습과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구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 공동체, 하살복공, 공허한 구호에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발적 희생의 삶, 그 삶의 가치에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대단해 보이는 일을 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자기 희생적 사랑이 없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바보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 거죠. 기꺼이 바보로 살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무개예요. 아무개. 저희 집 애들 동화책 제목도 아주 푸른 아무개씨, 그거는 긍정적인 거지만 여기서 아무개는 부정적인 겁니다. 보아스가 그 친족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라고 정말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그 용례를 분석해 보면 이유를 막론하고 이름이나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장소를 대고 싶지 않을 때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아무개라는 표현입니다.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왜 아무개라고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개의치 않고 자기 형제의 소유를 지켜주는데 관심도 두지 않고 그저 자기 소유를 지키기에 급급한 인생, 소망 없는 텅 빈 자들, 연약한 자들을 채워주고 그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에 신경을 끄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약한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일에 관심조차 두지 않는 자의 그 자신의 이름 또한 끊어질 것임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 가사가 있죠. 유명한 노래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불러야 되는 노래 아니겠나. 바보처럼 살아서 억울하다, 후회된다가 아니라 바보처럼 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바보처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참된 변화는 진정한 바보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말라버린 무기력한 빈혈 병자가 되었다는 그 이용도 목사님의 절규어린 그 외침을 기억하고 그 절규가 우리 교회 안에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퍼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으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욕망 충만한 기도만 반복할 뿐이죠. 우리는 무엇을 도대체 두려워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욕망으로 인해 벌겋게 충혈된 눈을 가진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섀도우 복싱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바보 예수를 밀어내고 두려워하고 터부시하게 만들어버렸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보들이 세워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바보 예수를 바보처럼 따르는 사람들, 아무리 계산나봐도 답도 나오지 않는 그런 손해보는 일을,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인터뷰하면서 아사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런 말 하던데 새로운 소리가 아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것, 신자의 삶의 목표 아닙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은 바보처럼 살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기꺼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죽었다 살아났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예수 바보 아니라 예수 갓똑똑이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수치심조차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내 기업이 망가뜨려질까봐 못하겠다, 못 무르겠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망가뜨림을 당해 주신 분, 그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바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어 왔고, 그런 바보 같은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완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끄러운 자들이죠.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렇게라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누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보들 때문이에요. 그 수많은 바보들, 그 중에서
우리 조선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투병 중에 부모님께 편지를 보낸 한 바보의 사연을 들려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의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25세의 일기로 우리 땅에서 생을 마감한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성교사, 여청년의 묘비명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하죠.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바보 아닙니까? 바보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예수 바보들이 하나 둘씩 일어서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함께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함께 꿈을 꾸면서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당대에만 편안하면 되겠다. 이래 살면 되지 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의 흐름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이 땅에 거룩한 빛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그 일에 기꺼이 자기 희생과 자기 비움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